부흥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흥 혹은 큰 성공, 큰 성과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겪게 되어지는 깊은 침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 1, 2세기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열어주게 된 셈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바로 이 기독교가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주일이 공휴일로 선포되었고, 또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난의 역사를 끊고 교회가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곧 이내 교회의 독이 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이후에 권력과 결탁하였고, 또 화려한 예배당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었고, 또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는 분열되게 됩니다. 4세기의 역사학자 히에로니무스는 그 당시의 상황, 당시의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상황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과 벽은 금으로 번쩍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 밖에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죽어가고 계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고, 또 우리가 거둔 이 성과들이 진정한 성과가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승리 그 이후의 승리가 훨씬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기 위해, 승리 그 이후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또한 행동해야 할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거둔 전리품들, 그것들을 계수하고 또 그것을 나누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디안과의 전쟁 기사보다도 그 전리품들을 과연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전리품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뿐만 아니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회중들에게도 그 전리품들의 절반을 떼어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들이 받은 전리품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여호와의 성막의 직임을 맡은 레위인들에게도 그것의 일부를 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전리품들을 확실하게 계수하고 그것을 각자 공평하게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제사장과 또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그런 명령은 바로 그들의 승리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쟁취해낸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기사보다도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계수하고 나누는 그 기사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승리가 과연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9절을 보시면 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단적인 기사가 등장합니다. 49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요, 전쟁에선 반드시 희생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은 전투나 전쟁은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던 불가능한 승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그 전리품들을 나누고 또한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바로 이 본문의 맥락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메가서 목사님이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교회가 부흥된 이후에 시작된다. 사람들이 부흥에 만족해하고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길 때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진다. 작은 부흥이나 성공에 취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부흥이나 성공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이 바로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이나 성공, 그 축복과 진정한 부흥이나 성공,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를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둔 승리, 우리가 거둔 이 성공이나 이 성과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물을 주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에 결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받은 복이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전리품들은요,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그 처녀들이 무려 32,000명. 여러분, 이것을 계수하는 데에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리품들을 전투에 나가 수고한 군인들뿐만 아니고요, 일반 회중들에게도 공평하게 절반씩 탁 잘라서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의 반에서 그 500분의 1을 또한 떼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회중들로부터는 받은 것의 50분의 1을 취해서 여호와의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 여러분들이 군인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조금은 아깝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으실까요? 전쟁에 나가서 고생한 것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거둔 승리의 전리품들을 이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줘야 한다고 하니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성과들, 우리가 이룬 그 모든 성공들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둔 성과나 복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또한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또한 한 지체이고 또 한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한 지체의 고통은요, 우리가 모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고요, 또 한 지체가 누리는 영광, 한 지체가 누리는 즐거움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보기 좋은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그 기쁜 일 하나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녀가 졸업을 한다고, 또 자기 자신이 생일이라고 주일날 친교로 섬기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기쁨을, 또한 그 감사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회자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참 보기가 감동이 되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마도 더 큰 축복과 성과를 더 부어주고 싶은, 더 기쁜 일들을 더 많이 부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절로 드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복들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요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인정,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축복과 성과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또한 더 큰 성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절반씩 나누라고 했지만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어요?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일반 회중들보다 군인들에게 사실상 더 많은 전리품들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몫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전투에 참가해서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힘을 들인 바로 그 군인들에게 더 많은 양의 전리품들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몫을 모두와 함께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큰 몫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결단만큼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 그것을 먹겠다, 나 혼자 그것을 누리겠다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나라고 하는 가치보다 우리라고 하는 그 가치에 더 많은 마음을, 더 깊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보다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를 위해서 슬픔이든 기쁨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을 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성과들, 그 모든 축복들, 그 모든 결과가 주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복, 또한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의 결과물들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